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제자 양성을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경책하며 공부했다는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죠. 그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양성한 제자 중에 하나인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골로새 성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제자가 개척한 자신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이므로 애정이 더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므로 복음의 체계가 잡혀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여러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 유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과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잘 알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 여기 보면 골로새라고 나오죠? 여기가 지중해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죠? 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여기 에베소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트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이 고린도 지역이 나옵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 라오디아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골로새는 라오디아에서 1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로서 교통의 요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들도 모이고 경제가 높아지지 않은 번영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부르기아인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 사상, 철학 사상이나 여러 가지 사상이 교류지이기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이고 사상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 하면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요즘 세상에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도 많았어요. 사실은 언제든지 복음에 관한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그게 아니야 하면서 적대시하면서 나오는 이단 사상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 사상이 유행하여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이단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양성한 제자들도 아니었거든요. 이 자기 이제 제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지면 기도하려고 관심을 갖잖아요. 보면 세계의 지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역사를 섬겼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때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숨겨진 보석이 가득 담긴 상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많은 보화를 캐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보석이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는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보화가 들어있다고요?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식에 힘력자가 붙어서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력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식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바로 구원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섬으로 가려고 힘겹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공짜로 탈 수 있는 천국 가는 배가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정보입니까? 힘쓰게 힘을 들여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곳을 어때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정보가 딱 주어졌어요.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헤엄치고 건너가야 되겠죠? 이제는 배를 타고 노래하며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리밭이나 가시나무 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때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 길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성공할 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말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아가는 길을 보니 너무나 힘들어 보였어요. 길도 좁고 힘든 길처럼 보였습니다. 가면서도 몇 번이나 두리번거리고 망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결말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한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결말이 멸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어때요?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결말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져 있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대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가 감추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아멘.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보화가 딱 주어져 있어요. 예? 이게 보화인 줄 알아요. 근데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에게만 그 값어치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의 여담이지만, 보물찾기를 생각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소풍을 가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소풍 가면 항상 보물찾기를 했잖아요. 그 종이 쪽지에다 뭐 딱 적어가지고 딱 숨겨놓고 찾아오라고. 그런데 저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도 종이 딱지인 보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마지막 소풍인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어느 지점에 보물이 있겠다 딱 감이 와서 딱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러내놓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는 장소에 대한 확실한 힌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그 감추어진 것을 찾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찾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에게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예화 중에 도로 포장용 재료라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한 부자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천국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트렁크 가방 하나에 채운 재산만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무엇으로 채워서 가야 하나? 이제 고민하겠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걸 현금으로 채울까? 유가증권으로 채울까? 아니면 진품 명품으로 채울까? 그러다가 부자는 결론적으로 황금 덩어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부자는 이 땅을 하직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천당에 천국에 가는 동안 아주 큰 고생을 했겠죠. 트렁크 무게 때문이었어요. 그걸 끙끙 가지고 천국 문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갖고 오십니까? 이 부자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 재산인데 특별히 이 기도 허락받고 갖고 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경우 없었는데 허락을 받았다니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가방을 열게 했다고 합니다. 가방이 열리니까 눈부신 어때요? 바깥 비짝비짝 비치는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자는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그것보라는 듯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얕다. 그러자 베드로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모든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겨우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겨우 도로 포장 재료에 불과한 황금덩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의 가치관보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금덩이를 아스콘, 도로 포장재로 여기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풍성함을 누려야 이단의 교묘한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잘 나가는 사람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또 돈이 없어서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한국의 이단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교회 안까지 찾아오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마치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때요? 중요한 하나의 해결책이 자기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그 말 한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높이면 아무리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도 견디질 못해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자,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토양에 비유하고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는 가물수록 깊게 내려집니다.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죠. 가물 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힘들수록 예수님께 뿌리를 내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투쟁인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수록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고난의 때입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이 어때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 어때요? 고백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환경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초청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계십니까?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삼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고난도 어때요?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부활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얻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 자체가 팍팍하지가 않아요. 예? 이 자동차에 윤활유를 친 것처럼 어때요? 잘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불안개가 없어요. 오히려 불안개가 전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보다 2배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위로 이렇게 쭉 자라는 것보다도 밑에 뿌리를 내는 것이 2배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은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해결하려고 하면 꼬이고 꼬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나갈 때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은 힘든 사람 못 오게 해요. 아유, 나 좀 도와주라. 그런 사람 오지 마. 예? 거부를 해요. 힘든 사람 오면 잘 지내다가도요. 아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문 열고 안 들어오셔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 열고 안 들어요.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때요? 교제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저 사람 뭐 잘못 먹었나? 보통 사람들 생각했죠. 그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감동이 되니까 마음에. 나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어때요? 마음의 평안과 그 감동을 주는 걸 누가 주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보면 날마다 오는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그런 깊은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예수님에 기초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1:1 성경 공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뭐 1:1도 소그룹이죠. 보면 2사람, 3사람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또 식사 교제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소그룹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한 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해는 이 소그룹, 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룹이 한 20그룹 이상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한 주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자,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나무는 위로 높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세계, 이 지구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있었고 롯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절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 땅 나누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제 목자들이 서로 다투다 보니까 너 이제 좀 갈라서 해야 되겠다. 이제 따로 살아야 되겠다. 분가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너 어디 살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때요? 그 작은 아버지였나요? 큰 아버지였나? 큰 아버지였죠?
예, 큰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좋은 것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그런 신앙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왔어요. 롯은 어때? 딱 보니까 저기 소알 땅, 소돔 고모라 쪽 그쪽 소알 땅이 비어가고 사람도 많고 잘 살게 되니까 그 길 따라가죠. 그러나 아브라함 어때요? 그렇게 갔으니까 나는 어때? 이 광야에서 지내겠다. 근데 광야에서 지내는 나중에는 어때요? 롯은 어때요? 예,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서 갔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멸망받는 땅이 됐잖아요. 보면. 그러나 현재는 어때요? 메마르고 광야 같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고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별들을 보여주셔요. 별들을 보면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이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을 어때요? 성대히 많게 해줬다고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우리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고은이하고 아까 점심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속 있는 대화를 했는데요. 이제까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은 얘기가 안 되죠. 성인이 됐잖아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만 이제는 어때요? 오또나로서 같이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협조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 나이가 자라면서 그런 어때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어때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고 자기 어때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이 벌써 제 마음이 참 제가 아버지로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김영주 집사님이 또 기도를 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찔리는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함을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천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브라함은 다 인정을 해요. 우리 선조라고 존경하고. 셋째, 예수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나무는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는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척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나에게 감사되는 것들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옆에 감사하는 걸 봐야 됩니다. 성지가 좋다는 유튜브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척박한 광야가 많고 그리고 1년의 강우량이 50mm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강우량 혹시 아십니까?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우리 사회를 잘 배운, 아까 물어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강우량이 한 3,700mm 정도 됩니다. 한국의 강우량이 한 1,000mm 정도 적어요. 보통 2,700 정도 됩니다. 2,600, 2,700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집중호우가 있잖아요. 보면 하루에 막 1년치 분이 내리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어디든지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살려면 물을 저장하는 큰 탱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때요? 물을 펑펑 쓸 수가 있어요. 수도만 틀으면 물 나오죠. 공기도 햇빛도 있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 아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애매하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묶여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과 전쟁하면서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에 통통통 튀어나왔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간수를 보았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감옥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한 간수에게 두렵고 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보화를, 풍성한 보화를 누리며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